8절 보면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닌 것들을 우리가 섬기고 믿고 그들에게 종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그 큰 아들이 있잖아요. 탕자 말고 큰 아들이 잘못한 게 뭐였어요? 우리 큰 아들 잘못한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큰 아들이 잘못한 것은 뭐였냐면 아들됨을 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처럼 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얻건을 아버지께서는 내게 염소 새끼라도 내어주셔서 나와 내 벗으로 하여금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그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이 탕자는 이 큰아들 탕자, 큰아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면 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했지 않느냐. 그리고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이런 아들의 영광과 축복 안에 있으면서 아들됨을 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였으면 염소 새끼를 아버지가 안 주었겠어요? 살긴 송아리를 잡아서 안 줬겠어요? 아들됨을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종처럼 살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본질적으로 다 뭔가에 종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자유롭게 살아, 나는 어떤 종교도 없고 나는 완전 자유야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오늘 말씀 보면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참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뭔가에 종노릇한다는 겁니다. 뭐에 종노릇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전부 마귀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하였고 사탄에게 속하였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의 지배 속에 알지도 못하고 그 영혼이 영적인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또 나는 자유해 내 맘대로 살잖아 내 원대로 살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원대로 행한다 그래요.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원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거 욕심의 정욕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죄된 정욕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실상은 성경에 보면 그것이 네 마음대로 네 정욕대로 네 정욕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한 것 같지만 실상은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 3절 9절 말씀 보면 여기 보면 너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약하고 여기 보면 약하고 천박하다겠어요. weak, 영어로 보면 weak하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너무 약해요. 그리고 너무 천박해요. worthless. 이거 아주 가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 여기서는 바울이 율법주의를 말하지만 율법주의 외에 이방인들이 뭔가 하나님 외에 뭔가 다른 것을 믿고 다른 사상을 믿고 무슨 도사를 믿고 무슨 무속인들이나 도사나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한 사람은 실상은 그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정치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내가 무속인을 믿고 뭔가 다른 어떤 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들을 믿고 그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면 그들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율법주의를 대표로 말해요. 오늘 말씀 보면 그러면서 그 다윗이 이 종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뭔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메어서 종로로 다는 인생을 놓아주려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슨 누구의 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가 두려워하는 것의 종이야. 네가 사장을 두려워하면 네가 사장의 종이야.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있잖아요. 먹고 살기에 두려워서 내 생명을 끊어놓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에 다 종로로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과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밖에 있으면 다 뭔가를 두려워해서 우리가 종로로 단다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다시 아들됨을 누리고 자녀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자들이 다시금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한탄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이 참 이 말씀은 야 내가 유대인으로 율법을 지키고 과거에 율법에 매여서 종로를 하던 내가 유대인으로 살던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고 너희와 같이 예전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매여서 사는 나이지만 이제는 율법에 매임에서 자유롭게 된 너희와 같은 나가 되었으니 너희는 다시 유대인처럼 되지 말고 유대인의 그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자들 되지 말고 나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처럼 자유로운 자로 아들로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말씀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에 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자신을 사랑으로 영접했던 것을 과거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나를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하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증언하니 내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할 수만 있었다면 이런 관계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바울의 고난과 고통이 있었잖아요.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바울의 고통은 다른 게 아니고 눈에 안질이 있었다고. 육체의 가시가 눈에 안질, 눈에 있는 질병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눈이 아프니까 늘 연약하고 나의 그 연약함이 있으니까 할 수만 있었으면 너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또 갈라디아면 내가 큰 글씨로 이렇게 썼다고 말해요. 눈이 안 좋으니까 바울은 대필자가 항상 있었어요. 이 편지를 다시 써주는 대필자가 항상 있어서 써줬어요. 마지막 사인할 때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너에게 쓰지 않느냐 하면서 그 바울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너희가 사랑으로 나를 영접하고 이렇게 내가 복음 전할 때 너희가 이렇게 나를 영접했지만 이제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게 복음 진리를 내가 전한 것으로 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너희의 생각과 반대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해서 내가 이제 복음 전함을 통해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의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을 내서 누군가가 열심을 내서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열심을 내서 이렇게 다가가는 것은 그들이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의도가 뭐였냐면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서 멀어져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동기가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과 복음 진리에 대해서 붙어있는 너희를 이렇게 이간시켜서 그들이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그 동기가 선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은 이단들이 다 그래요. 이단들이 와서 얼마나 열심히 있게 믿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서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죠.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 조직에 충성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이 이단 사상들 거짓 선지자들이 막 다가와서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조직과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자 하는 그 의도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잘 깨달아야 되면 너무 내 교인 만들려고 내 사람 만들려고 우리가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충성해? 조직에게 충성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조직에게 충성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하냐면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 진리에 충성합니다. 이게 우리 자세예요. 그래서요, 이 이단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충성하게 하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러고 자기 조직에 충성하고 자기의 어떤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여러분 옛날 나치도요 민족주의예요. 잘못된 그 민족주의 나치즘이잖아요. 일본의 나베 총리 같은 사람도 뭐냐면 내셔널리스트라고 해요. 국가주의자였죠. 그러니까 자기 조직에 충성하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이 목적을 밝히는 거예요. 이건 동기가 바울이 말할 때 이 동기는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19절 말씀 보면 이제 바울의 그 목적을 그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너무나 이 말씀 중심으로 한번 보기로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3절에는 갈라디아 교회를 나의 형제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교인을 향한 그 바울의 그 마음이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를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 사람 만들려 하고 어떤 자기의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 만들려고 했지만 다윗의 그 순전한 진정성과 동기를 바라보면 그들의 뭐라고 하면 야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보면 9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거늘. 이제 너희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단순히 우리에 대한 우리에 대한 정보를 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었다 이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자녀들아 나의 형제들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다윗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로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가족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 어머니가 많고 아버지가 많고 형제들이 많고 동생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뭐냐니까 진정한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이에요. 영적인 스피리추얼 패밀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천국 간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만, 또 도시로도 설명되죠. 새 예루살렘.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받는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의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도 없죠. 로마서 8장에 끊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상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들 된 저와 여러분은 사실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우리가 묶임 바 돼서 우리가 이 땅에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나의 형제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이 19절 말씀 보면 이제 신앙생활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목표가 분명하게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이 이제 성령을 모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목표로 삼냐면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냐면 중심으로 삼냐면 여기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until Christ is formed in you. 이것이 바울이 신앙의 목표요 열심이요 수고였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단 사상을 가졌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목표가 뭐였어요? 그들의 열심의 동기와 열심의 목표가 뭐냐면 너희를 그리스도와 참된 복음 진리에서 이간시켜서 누구에게? 그들에게 여기 보면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그들의 열심이 방향이 뭐냐면 그냥 어떻게 보면 믿음의 자녀들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조직을 위해서 이용하고 어떤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조직 사람 만들어서 그들의 조직을 위하고 어떤 지도자를 위한 부리는 말처럼 사용하였어요. 그러나 다윗의 그 사역의 그 목표는 신앙생활의 목표는 성경에서 오늘 이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여기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Christ is formed in you.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어떤 사역의 목표이고 신앙의 목표라고 이렇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요 중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중심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성령님이 여러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매일의 삶 속에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사역의 본질적인 사역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 때 은사로 성령님의 사역을 은사로만 알면 은사적인 중심으로만 알면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너무나 좁게 보는 거예요. 너무나 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나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저도 이렇게 신앙의 여정 속에 보면 은사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은사 중심으로. 근데 은사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성령의 은사 그걸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가 틀렸냐면 은사는 성령의 역사의 부분이에요.
중심적인 사역이 아니고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들 보면 은사로 이끌어가거나 또는 축복으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어떤 성회 앉을 때 축복 성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교회 생활이 이끌어가는 그 것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목표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4장 1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그 바울의 소원이 야 너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번영하고 명성을 얻게 하기까지 네가 형통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해산의 수고로 내가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온갖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폼되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말씀 뭐냐면 성령의 중심사역,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중심사역, 본질적인 사역,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그 바울의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15절 보면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3절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중심된 목표를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돼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중심된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 그 목표와 우리의 신앙 목표가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번영과 성공과 축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그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여기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여기 바울이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이루어가는데 날마다 해야 할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면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회개예요. 회개. 죄를 깨닫고 옛사람에 속한 죄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고 벗어버리는 그것이 매일의 삶 속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렇게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와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깨닫고 옛사람에 속한 구습을 깨닫고 이게 내 모습이 아니구나 돌이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좀 설명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보면 여기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 옛사람에 속한 것은 벗어버리나 이거죠.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죄를 깨닫고 옛사람에 속한 것을 계속적으로 벗어버리는, 끊임없이 벗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아. 영어로 보면 좀 더 분명한데, 이렇게 새롭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벗어버리고 입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새롭게 되냐면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변화되고 성숙해 나가는데 두 가지가 오늘 바울은 필요. 하나는 옛사람에 속한 것을 벗어버리는 작업, 회개의 삶이 필요하고, 하나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죄를 깨닫는 것과 동시에 뭐냐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참된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진리를 알고 깨우고 진리를 붙들고 우리 진리를 알므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식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되는지 고린도후서 3장 18절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제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데요. 이것이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옛사람의 일을 벗겨버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을 성령이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고 변화되는데, 어떻게? how? 오늘 말씀 보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복음이에요.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먹을 불끈 쥐고 일을 가면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매혹 향하여서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고린도후서, 여기 바울도 자기가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그 4장 1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도요,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후피하고 썩고 병들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뭐냐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평생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인데, 이게 성화의 과정이고 성화의 삶인데, 이게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는 삶이 신앙의 목표라고 말씀하십니다. From glory to glory. 그냥 더 영광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 나타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부로, 이게 아니고 성경의 목표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제가 이 말씀 받으면서 참 은혜 받는데, 8장 23절 보니까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지, 바울이 소개하는 거예요. 디도를 소개하고 그 함께하는 형제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 형제들 어떤 형제들인 줄 아니? 교회의 대표자들, 교회의 심부름꾼, 교회의 사자들이지만 이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와우. 그러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 바울이. 저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They are so Christ-like. 저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야. 저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된 자들이야. 저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야.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생각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신앙의 목표요, 신앙의 거룩한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어떤 목표를 갖고 기도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떤 목표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목표로 이끌어 가십니까?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목표가 축복이에요. 대들이 좋아하니까. 성공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번영이에요. 그냥 좋으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성공해라, 번영해라, 돈 많이 벌어라. 그것이 목표 아닙니까? 너무 좋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좋잖아요. 자녀들에게 목표를 제시해서 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목표로, 신앙의 목표로, 저와 여러분의 목표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사는, 이건 너무 하이, 투 하이, 이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현실적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이건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게 어떻게 보면 미션 임파서블, 이거 불가능한 사회가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굳건히 깨닫고 복음 진리를 굳건히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면, 로마서 8장은 성경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라 그랬죠. 너무나 높은 은혜의 봉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데 그 중에 1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주 에베레스트 타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녀로 입양이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주 히말라야 산맥 중에 에베레스트 산처럼 아주 정말 최고의 축복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에베레스트 산에 이제 갔는데 이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단계는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베이스 캠프예요. 이거 시작이에요. 은혜의 산의 시작이 베이스 캠프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이제 시작이야. 가장 높은 은혜의 산봉우리 아주 최정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뭔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 8장 15절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을 향하여 그 예비되고 보장된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그 이후에서 쭉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17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권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면서 이제 자녀에게는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밝히면서 18절 이후에는 뭐냐면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장차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자들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는데 그거는 온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탄식하면서 고대하는 것이라.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하면서
자,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성령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데 뭘 위해서 간구해요?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한다고 도우시고 간구한다고 했는데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성령이 기도한 결과가 뭘까요? 조금 더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데 2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기도하는 그 뜻이 뭐냐면, 자,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데 그 뭐냐면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해서 뭘 위해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우리가 왜 선을 이루시는지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땅에서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안타까운 일, 너무나 일들 많잖아요.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자가 반신불수가 돼서 꼼짝 못할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그 반신불수가 돼서 평생 그렇게 누워서 살아야 되는 그 운명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두신 그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성령이 기도하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기도하는데 그 선이 뭐냐면 최고의 선이 뭐냐면 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기가 막힌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 이제 하나님이 에베레스트 산의 그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으로 우리를 올라가면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요.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향하여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의 궁극적 선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선이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최고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영광, 그 아들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랜드 플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 성신앙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 데스티니, 여기 프리데스티네이션, 미리 정하시고 미리 하나님이 아신 자들, 미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시고 마음에 품은 그들을 향하여 미리 정하신 운명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목적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일 가운데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 주님이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성공이고 번영이고 축복이고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높이 세우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입니다. 지금
지금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보세요. 여기 30절 보면 이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냐면 이 하나님의 grand plan, grand design, 이 거룩한 영원한 목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화롭게 된 사이에 있습니다. 성화예요. 성화는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성화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glorification, glorified. 영화롭게 한 것은 뭐냐면 성화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의롭게 되시고 영화롭게 된 사이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모든 일 가운데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신앙의 목표, 하나님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선,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 믿어서 무슨 병들고 무슨 이게 건강하고 무슨 부자 되고 이런 것들이 축복이라고 착각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들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바울이 그 31절에 이러한 놀라운 일에 무슨 말 하리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니 이 하나님의 목적을 누가 방해하리로?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꺾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광의 자리에 가도록 we are destined. 우리는 운명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 안에 완전한 성공자로 정해졌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그 축복의 자리로 가도록 노메로와 정해졌어. 할렐루야.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로 결단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이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본받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는 자예요. 뭘 간구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어떤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이걸 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목표를 정하셨어요. 우리를 이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품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세요. 또 우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고 계획 안에 있고 마음 안에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랑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억하고 기도를 받는 그런 위치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닮아가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목적을 향하여 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의 기도 안에 있고 성령님의 기도 안에 있으면 이거 보장된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야. 이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놀라운 그 축복과 계획을 누구도 방해할 자가 없고 누구도 깨뜨릴 자가 없고 누구도 끊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삼중적으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성령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걸 결단코 끊어낼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영원한 시큐리티, 영원한 안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울이 이걸 목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바울이 보면서 그 교인을 목회하면서 저들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그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저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 목표를 향하여서 오늘도 매일의 삶 속에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보혜사 성령이시여,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 성령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한 영원한 아름다운 목적을 세우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저희를 구원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목표를 아버지와 향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